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익상 목사님은 미래목회연구소 느헤미야 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GS 바이블 칼리지 강사로도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회복해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외적인 영향,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제한되었고 또 공동체 모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동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많은 교인들 또 교인들 사이에서는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에서 모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동안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내가 알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자유와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지껏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뜨겁게 갈망하고 있었던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리만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어진 예배의 형태와 또 우리 교인들의 예배 생활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이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그 예배에 갈급해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제대로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한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질문에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
예배의 원래의 정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4주간 레위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예배자가 가져야 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배자와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5경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불려지는 율법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쉬운 책이 뭐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를 제일 먼저 꼽을 겁니다. 창세기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도 전반부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민수기도요, 처음에는 조금 재미없다가 또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하다가 또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명기에 가면 여태까지 율법 이야기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율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성경책을 읽어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5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레위기일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붙여진, 유대인들에 붙여준 레위기 두루마리의 이름이 뭐였냐면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겠다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구약 5경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책으로 레위기를 꼽았다라는 것이 정말 의외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공교육에서, 이스라엘 학교의 공교육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책은 창세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유대인들의 삶에서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삶으로 알게 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남자라고 한다면 8일째 행해지는 할례부터 시작해서 식사에서 음식을 먹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그 모든 일들, 일상의 하나하나의 모든 규정들이 전부 다 레위기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사실 글자가 아니라 제일 먼저 삶으로 읽게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레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구약 5경 중에서 제일 먼저의 책으로 꼽는가? 사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의를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가르치는 이 레위기를 아는 것,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기를 제일 처음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가르치면서 이 레위기를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이 제사는요, 몇몇 감사 제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부정함, 그리고 내가 죄 지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의식이 제사가 되겠는데, 그 제사와 예배, 그 예배는요, 우리 삶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정말 많은 제사가 나오죠.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늘 처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제사는 번제라는 제사 중에 소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가 비록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1장 1절부터 7장까지 제사의 모든 제사를 아울러서 하는 이야기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요제, 거제, 화제, 전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이곳에 나오는데 이 모든 제사들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록을 너무나 많이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들과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명절 때 성전에 온다라고 한다면 가까이에서는 30분, 10분 거리에 살던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넘게 긴 거리를 나귀를 타고 오거나 내지는 걸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에 도착해서 하는 것이 정결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례는 뭐냐면 여러분들 욕조 같은 데 물을 담아놓고 우리 침례교인들이 침례하듯이 나의 온 몸을 그 물에 담그고 나오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옳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길과 삶을 걸어가는데 이 부정한 길과 삶에서 돌이키는 제사에 제일 먼저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정결례입니다. 레위기 신학에서는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정결례를 했다고 온전히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것, 그 정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쌓아왔던 짐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입으려고 준비했던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레위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곳에 왔냐고. 그러면 제가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레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 범죄한 것을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생각해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원합니다 라고 레위인에게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레위인이 이 사람을 제단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때 제물을 가져간,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소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소를 가져간 예배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번제물을 머리 위에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는 표현을 써놓아서 우리 가끔씩 이 번제물 위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안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는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고 할 때 이 그는이라고 가르치는 지시대명사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일 먼저 내가 가져온 재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 놓는 겁니다. 내 죄와 나의 부정함을 재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얹어 놓고 이제 내 죄를 온전히 이 재물에게 전가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행위가 안수를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을 잡습니다.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그러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재물은 누가 잡겠습니까? 이것 역시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어가 가지고 온 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잡는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부정함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이것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난 밤에, 며칠 전 밤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탐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닉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곧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날 밤에 너무 지난 밤에 너무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죄를 사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세요 라고 목회자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가 목사님께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죄가 전부 사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잤다라고 우리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부정함이 용서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의 부정함, 나의 죄의 문제는 그 누구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 이것은요 불문율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 애가 옆집 애 가가지고 옆집 애를 때렸어요. 그래서 옆집 애가 맞아가지고 울면서 한쪽 눈에 멍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겠습니까? 때린 내 아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인 저겠습니까? 당연히 때린 아이, 내 아이가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어떤 부모님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가서 대신 용서를 빌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한번 묻고 넘어간다 손 친다면 이 아이는요 또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가서 내 대신 미안하다고 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목회자의 기도로, 누군가의 기도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내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 위에 내 손을 얹어놓고 내가 손을 얹어놓고 내 죄를 모두 다 이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재물을 내가 직접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는요,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사는요,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을 때 그 피가 옷에 튑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으면은요, 그 냄새, 동물의 그 내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 냄새가 내 옷에 뱄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 이거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죽 벗길 때에 그 가죽과 살 사이에 있는 그 찐득찐득한 기름이 내 손에 다 묻습니다. 내 손이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내 옷에는 피가 튀어 있고, 내 옷에서는 냄새가 나고, 내 손에는요, 기름의 그 끈적끈적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말이죠, 아주 이스라엘 최대의 관광 명소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요, 관광지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술력이 그 성전에 전부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 나라에 왔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고, 이 나라가 얼마나 기술력이 발전돼 있고 이 나라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이 헤롯은요, 대단히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헤롯 하면은 건축의 대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건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몰타르를 놓고 돌을 쌓아 올렸는데요, 헤롯은요, 돌과 돌 사이에 홈을 파서 끼워 맞추기로 성벽을 쌓아 올렸고 성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웅장한 건물 앞에 가면 그 건물의 웅장함 앞에서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몰타르 하나 없이 정확하게 끼워 맞춰져 있는 그 건축술을 보고 사람들이 다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하려고 성전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는요, 그 이방인들로 그냥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설 때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올 때 보면은요,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성전 바깥들, 성전 마당에만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은요, 옷에 분명히 하얀 옷을 입고 갔는데 빨간 피가 튀어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손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땀벙벅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 성전에 나올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요,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화장도 하고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실 때에는 평소에 그렇게 목걸이나 반지 하고 다니지 않으셨는데 이쁜 옷 입으시고 액세서리 하고 오시잖아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평소에는 신지 않던 힐도 신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뿌렸던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요, 예배드리고 돌아간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러 오셨다면,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면,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다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하고 오셨던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 화장이 지워져 나가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지는 못할지언정 땀 흘리며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나야 하고 여러분의 화장이 지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마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갔던 이방인처럼, 성전의 아름다운 건물만 구경하고 돌아갔던 이방인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았나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매주마다 바뀌어지던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교회 이 문을 나가다가 나와 다투었던 그 사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저기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고 미안해. 내가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동안은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가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이제 내가 알았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가 안아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둘러보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도와야 할 이웃들을 도와야 하겠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선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것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먼저 상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악의 편에서 돌아서서 선의 편에 서라라는 말씀에 감동해서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까이는 내 가족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내 직장에, 내 학교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있는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부터 떠나서 비록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제가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해보고 나의 행동을 바꿔본 적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를 바치고 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말의 폼새를 바꾸고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 하늘의 말을 쓰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노력 해 보신 적 없으시다면,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매일같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내가 진정한 예배자였던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뀌어진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저와 함께 학창 생활을 했던
선배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요. 또 동기인 목사님들 만나기도 하고요. 후배인 목사님들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4년 동안 기숙사를 함께 썼는데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배, 동기,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나 동기들에게는 이렇게 잘못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후배들에게는 내가 선배라는 이유로 혹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선배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 기숙사 같이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요, 네, 이게 기억나죠?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이 목사에게 뭔가 잘못한 거는 없나? 실수한 건 없나? 이런 것 때문에요, 함께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이, 그리고 제 행동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런 후배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기억나요. 제가 어디 있을 때 어떤 방에 있었죠? 기억나요. 그런데 혹시 내가 학창 시절에 기숙사에서 목사님한테 실수한 거는 없나요? 내가 말로 실수한 건 없나요? 행동으로 뭔가 실수한 거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열이면 열 다, 선배님 그러신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신 적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이야기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것 있다면, 내가 실수한 거 있다면 다 잊어주시고 너무 미안해요. 내가 어려서 그때는 정말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많은데 혹시 그때 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 있었다면,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표정으로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요, 바뀌어야 돼요. 후배 앞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말 하는 것,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나의 아이에게, 내가 부모이지만 나의 아이에게 엄마가 미안했다, 아빠가 미안했다, 그건 아빠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건 엄마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후배에게 아니면 하급 직원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예배자인데,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었는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제한이 되어서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 밑바탕에 반드시 깔고 있어야 하는, 내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예배는 단지 모이는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배의 원래 정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내가 재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그 재물을 잡듯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어떤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꼿꼿이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드리든 하루에 몇 번을 드리든 예배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방식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는 새 모이 주머니를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예배에서는 각을 떠서 가죽을 갖다가 제사장에 줘야 되는지 아니면 태워야 하는지, 아니면 저 예배에서는 내장을 끌어낸 다음에 내장을 태워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 버려야 하는지, 아니 이 뒷다리살을 갖다 떼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주어야 하는지 안 주어야 하는지,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제사의 방식은 그러한 세세한 예배의 디테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그 예배를 돕는 제사장의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긴 예배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나씩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레위기의 법을 통해서 주셨던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예배자의 삶의 태도, 그리고 예배의 태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찬양 하시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죄 짓고 부정한 나를 날마다 와서 나를 죽이지만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의 성격을 줄이고 내가 세워놓은 율법을 죽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정한 길을 걸어가는 나의 부정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솔직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아놓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였습니다. 저는 이 습관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흔적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것이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저 습관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회자, 주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주님의 그 우레와 같은 말씀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우레와 같은